혹시 여기서 뭐 영화도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영화는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뮤지컬 형식으로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배우들이 풍부한 그런 음량으로 더해지는 그 감동은 아직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저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런 저격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우리는 보통 안중근을 부를 때 그냥 안중근이라 부르지 않고 꼭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열사? 예. 아, 의사. 네. 보통 안중근을 의사라고 부릅니다. 의사는 무슨 뜻이냐? 의로운 지사를 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중근뿐만 아니라 윤봉길, 이봉창, 그리고 백정기 그러한 분들도 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리고 강인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사의 개념과 비슷한 의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 그 의인이 강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란 15절에 병든 자가 구원받고 고침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의인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의사는 의로운 지사, 그런 의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심어주었어요. 또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자극시켜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열정과 그런 관심 때문에 오늘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사의 영향력은 파장이 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 중에 의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병이 고쳐질 수 있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일제 감정기와 같은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사는 될 수는 없어도 의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밟고 싶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 14장 14절에는 단정적으로 노아, 욥, 다니엘을 의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성경 인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들이 의인으로 불렀는지가 중요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노아를 조명해 함께 그 의인이 되기 위한 여정을 밟겠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첫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서 첫 의인을 노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착한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차디크라는 단어로 의로움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노아의 의로움과 공정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을 드러낸 노아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노아는 죄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의인이지만 타락한 시대에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경건하고 그런 진실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노아를 완전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완전한 자라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죄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가 죄 없는 자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가졌기에 또 그를 완전한 자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타락한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배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 딸 2살 배기 딸 그 샘물이가 여러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성령 인물에 관련된 장난감, 그러니까 그 인물에 관련된 동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뭐 아담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뭐 노아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그 인물에 관련된 동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노아 동요가 있는데 그 노아 동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똑딱똑딱 똑딱똑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요니까 그냥 노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과 비추어 보면은 노아 그 방주를 만드는데 똑딱을 4번 했다고 해서 바로 방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 거대한 방주를 만든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박 하나를 만드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 걸릴까 검색을 해봤더니 이것저것 상황을 따져봐서 1년 아니면 1.5년이 걸린다고 검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도 남자 성인이 몇백 명이 달라붙어야지 한 1년에서 1.5년이 걸려요. 하지만 그 당시 노아와 그 3명의 아들, 총 그 4명이 그 기술력도 부족한 그 당시에 당연히 1년 이상은 더 걸렸을 겁니다. 방주 만든 기간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다들 일리 있는 근거로 50년, 100년, 그리고 120년이 걸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당시에는 망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구석기 시대다 보니까 변변치 못한 그런 돌로서 작업을 했어요. 여하튼 5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여하튼 방주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평하고 아무도 없는 그 넓은 지역에 그 방주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들은 부패하고 항상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이들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노아를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조롱과 모욕과 욕설이 만무했을 겁니다. 만약 방주를 만든 기간이 길게 120년이라면 그 120년 동안 그 악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욕설과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요즘 뉴스에 무서운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위층과 아래층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냥 말싸움으로 한다면은 그냥 양반인데 어느 지경까지 살인까지 일어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그것이 살인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며칠은 괜찮습니다. 근데 몇 주 동안 위층에서 그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그 층간소음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그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길게 만약 그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었다면은 악한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 그런 조롱들, 그러면 노아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간청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길게 방주를 만들 바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하루 만에 방주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몇 구절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슨 시원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방주 만드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는 작업입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 자녀가 이제 그 또래가 되다 보니까 장난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의 그 또래가 소꿉놀이 중에서 주방대가 있어요. 주방대. 그 주방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눈으로 볼 때는 한 이 정도 되니까 저는 30분 아니면 40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3시간 아니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의 성향은 한 번 시작되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 아내가 시간 돼서 빨리 가자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것만 하고 갈게.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아니 지금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남편들 이것까지 하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제 성질을 부릴 정도로.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는 아니고 4시간 정도 오래 걸렸다. 너무 쉽게 봤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40분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이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방주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기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을 수건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아를 무너뜨리려고 조롱하고 비난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노아의 불평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까맣게 보이지 않는 일,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기간 동안 노아는 잠잠히 묵묵히 그런 악인들의 조롱과 비난과 욕설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믿음의 세상에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내게 쏟아지는 야유와 비난과 욕설, 그리고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무너진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혹시나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비난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정작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들, 그것들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죄 씻음 받고 의인이라는 명칭만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못한 겁니다. 의인이라는 명칭을 받는 순간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그건 노아처럼 온갖 비난과 욕설과 그리고 수모를 겪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것을 들으면 도망가고 싶겠죠. 피하고 싶겠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그런 수십 년 동안, 아니면 길게 그런 120년 동안 참고 참아 결국 이뤄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집이 구원받았느니라. 노아의 순종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과 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 머지않았는데 그 자리를 피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한 사람은 속이 편할지 몰라도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처럼 세상이 정죄받았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피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내하면 구원을 받고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충만한 의인이 기도한다면 병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병든 자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리더라도 의인의 간구로 그런 모든 병과 죄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병과 죄를 고치는 것은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들이 전부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식들 중에 유독 더 잘해주고 싶은, 또 더 유독 관심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옛날에는 장자였을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부모에게 더 잘해주는 그런 자녀, 효도를 더 잘해주는 그런 자녀들에게 예정이 더 갑니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자기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나와 함께 산전수정을 겪고 동고동락했던 동료, 또 다른 한 명은 어제 본 신입생.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해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에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산전수전을 겪고 동고동락을 했던 동료, 그 동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에서 동고동락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 인내를 겪은 사람, 그 사람을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을 의인,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함께 믿음 생활했던 의인의 기도를 더욱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면 그런 사람만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초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하신 모든 분들이 다들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냐면은 그 이유는 에바다 중보기도 밴드에 월요일마다 올려있는 그런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 월요일마다 올려진 분들이 누구냐? 직분과 병명을 빼면서 그 이름만 말하겠습니다. 신연애, 이계영, 이희옥, 최근숙, 김순심, 윤하연, 허민순, 김덕근, 이문재, 최옥자, 비. 지금은 몸이 좋아지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은데, 또 즐거운데 그렇게 차를 타거나 그리고 걸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실에 있는 한우들도 어서 병에서 치료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 곳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우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어디? 바로 이 예배당. 서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인사했던 그런 추억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렸던 이 예배당이 그런 한우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더욱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간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나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의 강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크게 일하셔서 에바다 한우들에게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되기 위해 노아처럼 그 긴 시간 동안 욕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대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끝에는 모든 집안이 구원받았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모진 고생을 겪은 의인의 간구만이 하나님께 더욱 상달되어서 잃어버린 생명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의인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에바다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변화되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더욱 들어주시고 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의인의 간구만이 병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또 병든 사람의 죄 또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처럼 그런 긴 시간 동안 비난과 욕설과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진 수모와 욕설과 비난을 감수하고 의인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무너질 때가 있고 타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가운데 늘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과 그런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에바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그들을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온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런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파하여 주옵소서. 또 더욱이 우리가 더욱더 의인이 되기로 결단했으니 우리가 더욱더 의인의 기도로 또 의인의 간구로 나아갑니다. 어서 속히 그들의 모든 병과 문제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